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어느 교회든 믿음을 매우 강조하지요. 믿음이 좋아야 한다, 믿음이 커야 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도 듣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 교회를 처음으로 출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쉽지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설교의 대부분이잖아요. 죄, 천국, 구원, 하나님, 은혜,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어라 믿음이 제일이다 그래도 이게 사실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도 내 가족들이 좋다고 하고 믿어보니 진짜라고 하고 내 친구들이 또 그렇게 나를 권유하고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것을 하라고 하겠냐. 그래서 그냥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보면 신기하기는 해요. 어느 순간에 진짜 그렇게 안 믿어졌던 내용들이 실제로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좀 많이 경험해 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뭐 헌금을 많이 하냐 봉사를 많이 하냐 그것도 묻을 수는 없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결석 안 하고 예배를 열심히 개근하던 정도로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동성로 탄생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이게 다 믿어지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상관하지 말고 일단은 출석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믿음은 되게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마음에서 인정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비유해 보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건축하고 이 뭐 건물을 짓는 건축 있잖아요. 이것하고 좀 유사성이 많다,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내용들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출석을 계속 한다 할지라도 나도 진짜 한번 믿어봐야지, 나도 진짜 한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근데 방금 그렇게 나도 한번 진짜 믿어봐야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설교가 귀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씩 마음에 닿는 말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요. 근데 그 결심이 서기 전에는 이게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죠. 어떻게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아까 얘기대로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출석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결심이 생기고, 결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 나보다 먼저 댕기고 오래 댕긴다고 하고 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나도 그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주일도 지켜봐야지, 예배도 안 빠지고 드려봐야지 등등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나씩 둘씩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건축에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람이 내가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가게가 됐든 살림집이 됐든 뭐 창고가 됐든 뭔가 집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곧 설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설계가 결코 쉽지 않지만 짓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비로소 그 집에 대한 생각을 설계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사에게 말이요, 건축사 양반, 내가 이번에 집을 하나 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설계도 조금 기대해 주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영이 전체 평수는 몇 평 정도면 좋겠고요. 방은 몇 칸인데 안방은 어떻고 주방은 어떻고 거실은 어떻고 애기들 방은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방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건축사에게 얘기를 해주면 건축사가 그것을 메모하면서 그걸 반영을 시켜갖고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축사가 이 건축하려고 하는, 집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 건축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도 그렸고 조감도도 해봤더니 이 보는 사람마다 아주 야, 그 이쁘네, 집 이쁘네, 설계 잘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 우수자 공모에 당선도 되어갖고 상도 받습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설계가 좋네, 조감도가 와 이쁘다 이렇게 말해도 그건 집이 아니에요. 그냥 도면이고 조감도일 뿐이요. 이거를 그 도면대로 건축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시행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과정을 거쳐야 이 도면이, 이 조감도가 실제 우리가 사는 집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설계도라는 이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요즘에는 그 도면이 없으면 허가도 안 내줍니다.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건축을 시행하는 시공사는 도면을 보고 이렇게 짓으라 그러네. 그 도면을 보고 지금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으면 교회를 제대로 나가야 하고, 먼저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안 해도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된다네. 우선 나도 그러면 성경부터 읽고,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가네. 나도 예배도 한번 열심히 다녀보고, 기도도 또 해야 된다가네. 근데 기도가 거의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요? 물어보면서 따라서 기도를,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청산유수같이 줄줄 달달 하겠습니까? 서너 마디 하면 할 말이 더 이상 없어. 생각이 안 나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계속해서 연습해보고 계속 실천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가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설계도입니다. 믿음의 설계도, 신앙의 설계도라고 말해요. 설계도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믿어봐야지, 이렇게 내가 앞으로 예수 믿은 뒤에 5년 뒤에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이고 10년 뒤에는 이렇게, 이런 사람은 내가 한번 서봐야지, 이런 설계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설계도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내용이 좋아도 내가 여기다가 대단한 별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실천을 하지 않고 그냥 살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에만 이제 실제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결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아무리 설계도를 잘 그렸어도 실제로 집을 짓는 시행 과정이 없다면 집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실제로 짓는 시행 과정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바로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좋은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마음에 가지고만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적용으로 하는 것을, 이것을 내가 안 하면 아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30년, 50년을 다녀도 믿음이 마음에만 있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설계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설계도대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 안에 있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야지요. 그래야 열매, 결과,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읽은 신약과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뭐냐? 거기에 답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 꿈꾸는 거.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러면 아따 나 이런 집 한번 짓고 싶다 야.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구체적으로 지붕은 이렇게 하고 창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 바란다는 말은 그린다, 원한다, 꿈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내가 원하는, 바라는, 꿈꾸는 그것의 실제 모습이다. 이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내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현실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믿음은 꿈꾸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의 실상, 실제 모습이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그렇긴 했지만 우리 아들, 딸, 손주들에게 우리가 많이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만 할 줄 알았지. 애야, 가령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들, 딸, 손주들에게 애야, 집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물론 설계도 개념이 뭔지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겠지만 설계도 개념을 아는 아이들이라면 설계도가 있어야죠. 설계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지은대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설계도가 있어야 좋은 집이 나오지 않겠냐. 좋은 설계도가 나올수록 그만큼 좋은 집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겠지. 아이들 다 이해해요, 이 말을. 그러면 너도 인생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것하고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는 네 인생의 설계도를, 꿈을,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네가 한번 그려봐야 돼. 집이 설계도 없으면 안 되잖아. 너도 네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되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를 네가 계획이 있어야 돼. 인생의 설계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설계를 잘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 설계도가 괜찮다, 잘 됐다 싶으면 그 설계도대로 인생을 살면 인생이 제대로 되지 않겠냐. 설계도 없으면 집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도 내 인생의 설계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 말은 잘 이해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서 너도 네 인생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한번 큰일을 해보겠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일수록 좋다. 내가 초등학생 때는 이만큼 되고 중학생 때는 이렇게 하고 고등학생 때는 이렇게 하고 대학생 때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 인생을 완성시켜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에게, 손주들에게 주신 은사, 이 재능, 탤런트가 뭔지를 이걸 빨리 찾도록 교회에서 은사 세미나 하면 애기들도 데리고 오세요. 은사를 찾아줘야 돼, 재능을.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무작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탤런트를, 이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설계도를 그리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번 아멘 하는데 표정은 무표정해갖고 참 성가십니다. 좀 귀하면 얼굴을 좋까 인상을 좋게 해보시오.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나도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설계도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여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갖고 우리에게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됐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참 종살이하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네가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했지 않냐,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너희들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무려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제 광야라고 하는 지대를, 그게 시나이 반도예요.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있는 그 땅하고 레바논의 남부 쪽하고 시리아의 중서부 쪽하고 요르단의 북서쪽입니다. 이 일대를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그 가나안 지대 지경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 가야 된다. 그 땅은 복된 땅이다. 정말 좋은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가기로 하는데, 가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야,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사람이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말 하나 보고 가자. 그렇게 가지고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아주 발 빠르고 머리 명석하고 이런 사람들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왔어요. 온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보고가 12명이 보고 갔는데 12명이 10대 2로 나눠진 거예요. 먼저 10명이 보고 갑니다. 와, 가보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 좋기는 세상이 얼마나 잘 뜨는지 포도송이가 엄청 커갖고 두 사람이 그놈을 메고 가더라. 근데 좋으면 뭐단다냐, 이미 그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봐도 내가 꼭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 불고 막, 모세 저놈 죽여라, 왜 우리를 쓸데없이 이 광야로 데리고 왔고 여기서 죽게 하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2명이 또 튀어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 나와서, 아니다, 저 사람들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 반은 맞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그 땅이 너무 좋더라, 비옥하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맞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인처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살 수 없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다. 왜?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힘으로 이겨갖고 나왔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갖고 애굽이 항복해갖고 우리가 나왔지 않냐.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냐? 하나님이 갈라주셨지 않느냐. 물을 어떻게 먹었냐? 바위에서 물을 내갖고 우리가 마시고 살았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살았냐. 농사 한번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갖고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다 살았지 않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냐. 그런데 이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없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신 있게.
저 사람들에게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살아 계신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대단한 사람.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이래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죠. 10대 2로 나눠졌는데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10사람의 보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한 것인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2명이 누구예요? 그렇죠. 긍정적인 보고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랬던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 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두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10명은 못 믿었어요. 2명은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음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했어요?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이기셨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시겠느냐? 가자!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는데 아이성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 둘 이기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설령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해도 가자! 가나안으로! 이렇게 실제로 발로 뛰어서 옮기면서 가나안으로 걸어갔던, 치고 들어갔던 이 실천, 적용, 행동,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하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실천이에요. 설계도만 가지고는 집이 안 돼요. 설계도대로 실제로 집을 짓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 좋아요,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죠. 좋은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설계도이고 실천은 집 짓는 것이니까 믿음과 행함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분리하면, 믿음하고 행함을 분리하면,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이중인격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이거는 신앙의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자, 5군데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짤막짤막하니까 한번 읽습니다. 4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4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과 행함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 구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제 곧 봄 돌아옵니다.
보면은 이제 뭐 곡식이 됐든 과일이 됐든 이제 씨를 땅에다가 뭐 묵든지 심든지 해갖고 이제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렇게 한다 합시다. 썩어버렸어요. 씨앗이 썩었어. 안에를 들어가 보면 골탕이요. 썩은 씨앗을 심어갖고 물 잘 주고 비료 막 주고 이렇게 하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요? 뒤졌으니까. 그놈의 씨앗은 죽었어요, 되졌어요. 뭔 거기서 싹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의 싹이 열매가 결과가 없지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묶어져서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믿음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믿음하고 행함 둘 중에 하나만 가르치면, 하나만 가르치고 하나만 강조하면 그는 나쁜 목사, 나쁜 지도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떼면 안 된다.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에다만 매달려 갖고 하나만, 믿음이든 행함이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갖고는 좋은 성도가 못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결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 최상의 신앙, 열매 있는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좋은 믿음, 큰 믿음 가져야 하고 이 믿음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좋아도 실제 시공해서 집을 지어야 건물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마음에 대단한 믿음의 그림이 있어도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믿은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셔서 믿음의 신앙의 열매, 결과, 결실이 풍성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달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과 행함 하나로 묶어서 잘해서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고 복 있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